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종교개혁주일 말씀으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1415년에 체코의 좌한 후스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외치다가 화형당해서 죽고, 그로부터 102년이 지난 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안에 있는 성당 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을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시작된 그 신앙개혁의 불길이 너무도 놀랍게 일어났고, 그 일을 그 종교개혁의 큰 흐름 5가지를 정리할 때 그 5가지 only, 오직 5개라고 해서 오직 성경으로, 또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5가지 주제가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개를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지난주에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오직 우리가 말씀으로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5번째 것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그 답이 바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런 답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는 질문을 수없이 많이 던지죠. 근데 참 역사가 오래되도록 답을 찾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의 출생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왜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세요? 그 답이 쉽지 않거든요. 철학자들이 수없이 노력하고 수없이 애쓰고 토론하고 그러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인생의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행복이라고도 말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생일 축하할 때 이제 출생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태어나서 얼마나 기쁘냐. 당신이 태어날 때 당신의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축하하고 축복하죠. 근데 이제 조금 장난기 서린 그런 축하지만, 이런 축하를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노래 아시나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잘생기지도 못하면서 왜 태어났니? 물론 허물없는 사람끼리만 하는 노래입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조금은 좀 장난기 섞인 노래이긴 하지만 이 안에 우리의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그 어릴 때는 다 이뻤는데, 어릴 때는 다 귀여웠고 어쩔 줄 몰라 해서 최근에 출생한 어느 아이의 아버지는 제가 얼마나 이뻐하는지, 나도 저렇게 이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이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한때는 그랬었다고요. 그렇죠? 지금 이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시나요? 우리는 이 얼굴이 아니었다. 그때는 다 나름 그래서 누가 봐도 아이고 이뻐 이렇게 말할 정도의 인생이었는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모습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왜 사나? 그것은 이제 삶에 대한 힘듦에 대한 고백일 수도 있고, 또 진지하게 정말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 오면 이제 뭘 하나 만들면 항상 목적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회사를 차려도 목적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즘 요런 아이패드나 아이폰 같은 데 잘 쓰는 에버노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 만든 분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핍 리빈이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이제 소련에 살다가 8살에 미국을 와서 이 일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잘 팔리고 잘 사용되는 건가 봐요. 근데 이분이 이걸 만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사람들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서
인류를 멸망하지 않게 만들 거다. 이게 자기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뭐 너무 거창하죠? 그래서 이제 에버노트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자주 가시는지 모르지만, 그, 칙필레라고 하는 그 식당 아시죠? 거기 이제 그 주인이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 정신으로 이렇게 기업을 하고, 근데 이분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목적은 치킨을 파는 것 그 이상이다. 우리는 고객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봉사하는 이 지역사회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 그냥 판매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함께 삶을 공유하는 그런 섬김의 삶, 봉사의 삶을 사는 게 우리 회사의 목적이다. 우리는 이문을 남기는 게 1차적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어쨌든 회사는 그렇게 목적을 만드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을 때는 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이 왜 사냐라고 질문할 때 그 답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내가 내 회사를 만들 때 하듯이 그렇게 내가 내 의지로 만든 게 아니라 나는 타의에서 출생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난 거지 내가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삶의 목적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썩 쉽지 않은 현실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걸 봤어요. 물론 행복도 목적일 수 있죠. 그러나 행복이 목적이라고 말하는 건 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고 누려야 되는 거지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건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뭔지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종교 개혁자들이 말하는 5가지의 그 항목 중에 마지막 항목,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이 종교 개혁자들이 만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교리문답을 만들었는데 그 교리문답 1번 질문이 뭐냐 하면 이런 것이에요.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다, 기뻐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3개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거 구절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로마서 11장 36절을 먼저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온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다시 그분에게 돌아가는데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오직 하나님만 진정한 영광을 받을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사야 43장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이제 멸망하고 그리고 다 이방인의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을 오게 할 것이다. 내가 저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을 것이다. 저 압제당한 저들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무슨 단서를 다냐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가 올게 할 것이다. 저는 나를 위한 존재야. 그러므로 내가 저들을 구원할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러므로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왜 창조하셨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오래전에 믿고 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후에도 아마 그런 생각이 저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거야 라고 말할 때 좀 뭔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가져요. 그렇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은? 내 인생에 뭔가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신 개념은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신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시기하는 분처럼 느끼는 그런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막연하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개념,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는 것처럼, 빼앗아가는 것처럼, 마치 너의 것을 먼저 내어놔. 그럼 내가 너에게 필요한 만큼 줄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봐야 돼요.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과 내밀한 대화 안에 들어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두운 캄캄한 방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캄캄하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이 환한 밤에도, 이 환한 낮에도 한밤중에 있는 것처럼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캄캄한 밤에 어떤 것도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래저래 여기저기를 뒤져보고 손을 더듬더듬 해봤어요. 근데 거기에 있다 보니까 먹을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어떻게 발을 잠깐 하고 좀 물건을 정리해 놓으려고 했는데 발로 잘못 차가지고 뭔가 엎드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뭔가 정리를 하지만, 뭔가 살아보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작은 문틈으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빛살을 통해서 뭔가 빛살이 닿는 곳에 무엇인가 있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더 환해져 가는 상황 속에서 그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정리해야 될지를 생각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빛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존재의 의미이죠. 보니까 먹을 것도 있고 위험한 물건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무엇이 어디에 놓여져야 하는지를 알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둠과 빛의 차이이죠. 빛의 의미였습니다. 작은 어두운 공간 안에 빛이 있을 때 그 빛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였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이 땅에 올 때 그 빛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거와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변에 많이 널려지게 해 주신 거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그 죽으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내 안에 아주 가깝게 놓여 있지만 나는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근데 빛이 내게 오심을 통해서 내가 그 빛을 알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만 잠깐 한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나옵니다. 저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고 지금 또 어떤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그 팔레스틴 지역은 열대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잘 안 움직이는데 정오에 물을 뜨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었는데 그만 유대 남자 예수라고 하는 청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청년을 만나고 거기서 대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이 되다가 그만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다 드러나 버렸어요. 여기서 안타까워했던 이 여인은 오히려
여기서 이런 고백을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주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에 무슨 일인지를 모르지만 감격을 가지고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와서 말한 이 사람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기의 죄책 때문에 사람을 피해서 왔는데 사람들이 안 다니는 시간에 이렇게 움직이던 이 여인이 그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자기 마을로 돌아가가지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와서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변화가 이 여인에게 생겼습니까? 그 변화는 바로 죄의 용서 아니겠어요? 죄책감에 시달리던 이 여인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죄의 용서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어요. 이 여인의 실질적인 변화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죄책감을 걷어가시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십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주저앉아 버렸을 텐데 지금은 주저앉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열심히 그 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역동성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이런 변화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이 여인이 가졌던 삶의 변화였어요.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이 정말 변화가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마지막 표현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 표현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삶에 그런 변화를 느꼈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대한 관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분이 나의 삶에 다가오시는 나를 치료하시는 것에 너무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애착에 가까울 만큼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 감정적 변화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존감을 높이는 것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오면 자존감을 살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못하지만요. 그 세상에 보면 요즘 글에 보면은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런 말들이 참 많아요. 행복하게 사는 법. 삶을 더 즐길 수 있는 3가지 방법. 무엇인지 알려드릴까요? 매일의 삶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삶을 더 즐길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설교 단상에서 얼마나 많이 선포되는지 몰라요. 한 군데 찾아봤습니다. 당시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을 더 즐길 수 있는 7가지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 방법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다 소개하려고는 좀 그렇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물으십시오. 크게 웃으십시오. 매일 허그하십시오. 무브라고 했는데 이 무브가 움직이라는 것인지 이사를 하라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리플렉트 하라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무엇인가 이유를 가지고 무엇인가에 깊이 빠져보라 이런 질문, 이런 도전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생각이 너로 하여금 더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런 질문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처방들이 오늘 우리에게 떨어져 가고 있어요. 물론 그걸 참고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이. 더군다나 또 하나의 관심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입니다. 이건 이해하기에 따라 좀 다르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죠. 그러나 세상에 대한 지나친 잘못된 관심이 우리를 더 힘들고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면 부정적인 부분들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교회에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아프죠?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아파.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누가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주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존경할 만큼 그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면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뭐가 변화되어야 되고, 뭐가 바뀌어야 되고, 뭐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한국 교회에 대한 온 짐을 본인이 다 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제 마음은 역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처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불편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직은 나가고 있긴 하지만 계속 커가면서 장성해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저는 금방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저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아니, 아빠는 정말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 이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렇게 자기 안타까워서 그 안타까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정작 아이의 마음에는 그러면 교회를 왜 나가냔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게 됐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또 종교개혁자들이 마지막 말씀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잡아야 할 게 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죽 세상이 악했으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냐고요. 오죽 그 당시 유대 세계 속에서 그 종교가 아무리 타락했다 하던들 예수님처럼 그렇게 많은 일과 그런 많은 역사를 일으키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죽일 만큼 그렇게 악했냐는 겁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한 것이었어요. 유대 종교인들이 한 것이었어요. 가장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그만큼 교회의 현실은 그 시대나 오늘이나 교회는 여전히 안타깝고 교회는 여전히 부패해 있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기 그지없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제가 잘 설명 못했지만 한번 가만히 집에 가셔서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자기 안에 있는 죄성과 부끄러운 모습을 다 내어놓고 봐라,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내적인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그 해결된 문제의 초점이 어디냐는 겁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실수해도 그걸 실수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아니 실수를 해도 5번 결혼을 하는 게 실수입니까 그게? 그건 기질이죠. 그거는 그의 본성에서 나오는 악함이죠. 아니 한 번 실수는 용서할 수 있지만 2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지만 5명의 남편을 둔 그 여인을 어떻게 실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인간적 언어 용어로다가 그를 격려한다고 그가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격려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자기가 만난 그 남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리스도가 뭔데? 그리스도가 그게 어떤 의미를 주는데요? 그럼 우리가 다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삶의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다 해결됐어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해결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기만 하고 옮겨오지는 못했는데 오래전에 미국은 통계가 많이 나잖아요. 통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교회를 당신이 다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행복하기 위해서 간다는 게 40%고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간다는 게 20%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간다는 게 30%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무엇을 드려야 할지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지 나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노라고 하는 그런 삶의 고백으로 주님을 향해 찾아가는 내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고 내 안에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대낮에 사람들 시선이 안 가는 곳으로만 다니던 이 여인이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그렇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아픈 산실이 극복되어야 되지만 재정도 우리가 나아져야 되고 좋은 직장도 얻어야 되고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 성적도 좋아야 되고 여자친구도 좀 있어야 되고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 모든 문제의 정점에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분은 영원히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50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외치는 그 말들 속에는 이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애쓰며 발을 세워놓은 그 복음의 초점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며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며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